안녕하세요. 세움선교원 원장 권선영입니다. 22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나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며 그동안 지낸 일들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그리고 또 잘 자라가면서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자라는 아이들은 정말 다르고 정말 복받은 자녀들이구나를 확신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2023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저희 세움선교원 목사님 이가펀 목사님께서 시작 기도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그 큰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움선교원이 설립이 되고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새롭게 다음 학년도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큰 지혜를 베풀어서 참으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은 시편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7편 26절 27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말씀에 우리 인생의 삶과 또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작해야 될 건가 하는 그 뜻이 깊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오늘 시편 말씀한 것처럼 하늘로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하에서 너도 나도 세상적으로 솟구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어느 날 저렇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추락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위험한 거고 그 위험 속에서 영혼이 녹는다고 합니다. 이 잘 들어야 돼요. 영혼이 녹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녹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리저리 구르면서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굉장히 그 깊은 의미를 주죠.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일찍 가진 사람과 늦게 가진 사람과 또 신앙을 정확히 가진 사람과 적당히 신앙을 배운 사람, 이건 완전히 다르죠. 제가 늘 생각나는 게 킬링필드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일지 모르겠는데 요즘 캄보디아 뜨죠. 킬링필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연히 캄보디아에 갔다가 캄보디아의 그 선교사님 안내로 궁금했어요. 도대체 계속 역사와 기록 속에서 킬링필드 하는데 도대체 킬링필드가 어디냐?
어느 한 지역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캄보디아 전체가 킬링필드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 현장들을 안내를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은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이 캄보디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그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 민족을 수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만 명씩 죽는 그런 해서 그 킬링필드라는 용어가 그렇게 등장이 되고 캄보디아 전체가 킬링필드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그 폴포트라는 사람이 불란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이거든요. 대단히 그 공부를 하고 그 당시에. 그런데 이 공산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정권을 잡고 나니까 자기 그 젊은 사람들 죽였는데 그 현장에 그 사진을 붙여놓은 전부 어린애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보통 18세부터 20세 조금 넘는 그 숫자고, 또 죽인 사람도 거의 젊은 어린애들 막 갖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거기에 보면 아주 막 어린애 내팽개치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해골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 현실, 세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교육을 받고 세상적인 교육을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방법, 악한 수단, 악한 목적,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게 오늘날 우리 공교육이고, 그래서 적자생존, 어떻든 약육강신,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지금 혼돈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 모든 세계가 그 패턴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회복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선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시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게 먼저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인간적인 교육받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걸로 교육이 되면 결국 그것은 또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떨어지며 우왕좌왕하는 그런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성교 온 어린이들 이제 교육을 많이 와서 받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확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 종교 이런 것들은 시작이 인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되니까 그게 목적이 다 달라지는 거고,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면 끝나는 것도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게 먼저가 안 되면, 먼저 입력이 잘못되면 계속 아웃풋 나오는 것들이 결국 그 잘못된 게 나오죠. 예를 들면 우리 속담이 그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이것은 인과 법칙이잖아요.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이 자료를 입력해 놓고 그걸 출력하려면 계속 잘못된 것만 나오는 거죠. 이게 세상 교육이 바로 그런 형식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입력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깔아줘야 된다. 그래야 그게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것이 시작과 동시에 인과법칙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교육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후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뭘 하느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더해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그냥 해 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뒤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먼저 뭘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어린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 생각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면 그게 이제 기초가 돼서 그게 튼튼한 미래의 그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본인도 행복하고 축복을 받지만 또 주변 사람한테 많은 그 말씀을 전하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이게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오늘날 교육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많이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보면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삶기 똑같고, 입는 거, 차 타는 거 조금 달라졌을까? 나머지는 오히려 지금 범죄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더 지능화되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좀 더 긴장하면서 교육을 이제 세상 지식 교육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 교육.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깨우쳐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 말씀을 보면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해도 그것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교육시키니까 결국은 그건 죽은 교육밖에 될 수가 없다. 이 개념을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9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육, 사람의 원칙으로 교육받으면 그건 다 악이에요. 죄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말씀을 또한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 17장 14절인데요. 이 보면은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들 그냥 잘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가서 너는 옆집 애보다 더 잘해야 되고 옆집 애가 잘못돼야 네가 잘 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교육받고 경쟁 구도로 가니까 얘가 계속 힘든 거예요. 모든 걸 경쟁으로 보니까.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쟁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족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산업, 재산 좀 남으면 애들한테 물려주려고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뭡니까?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교육받고 지혜를 받고 깨닫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대단히 큰 축복이고 우리의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원의 그 두 전도사님께서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틀에서 우리 어린이들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너무나 열심히 이제 지도를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그 지혜를 자꾸 받아서 앞으로 우리 세움 성교원의 그 교육은 끝없이 하나님 뜻대로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탁월한 교육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움선교원의 발자취를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양주로 교회가 이전하였습니다. 2020년 5월 세움선교원이 개원하였습니다. 2021년 2월 제1회 졸업식이 있었고요. 2021년 5월에는 어린이날에 CTS 방영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제2회 졸업식이 있었고요. 2022년 8월에 CTS에 방영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는 5세 1명, 6세 5명, 7세 5명으로 총 11명이 재원 중입니다. 10명이 재원 중입니다. 세움선교원의 원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어린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사진이. 세움선교원 교육 방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저희가 4가지의 교육 방향을 잡고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교육으로 시작하라입니다. 저희는 오직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교육과 성품과 습관, 두뇌를 열게 하는 올바른 예배하는 아이로 가르칩니다. 저희가 선교원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유아교육 현장에 참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태인들이 IQ가 높지 않음에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유대인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암송하고 깨닫고 공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소리들과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소리들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외치는 자녀들을 보면 정말 주여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 안에서 정직을 배우고 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고 부모님께는 순종하는 아이, 복종하는 아이, 효도하는 아이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저희는 기도하며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유학의 시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선교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부모님들이신 여러분들이 주역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부모님들께서 결단하시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선교원과 함께 예배와 말씀, 암송을 아이들과 우선순위로 삼고 갈 때 세상에서 크고 어려운 골리앗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말씀의 물맷돌로 무찌르고 승리하는 저희 영적인 거룩한 리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자라가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성교육입니다. 영적인 교육의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섬김과 봉사입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사는 것들, 육체가 좋아하고 원하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미 따라 오락 따라 세상 따라 갑니다. 요즘에 미디어와 또 이런 SNS, 또 핸드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갑니다. 남이 사고 당하든지 가난하게 살던지 죽든지 나만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어려운 일들 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음에도 먼저 가서 도와주지 않고 핸드폰으로 그 앞에서 찍고 올리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참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또 교만하고 허세를 내세우고 겉모양으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학력도 포장하고 실력도 포장하고 SNS에는 아시다시피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하게 되고 세상은 정말 풍족해지고 발전하고 좋아졌는데 우리 아이들은 갈수록 빈곤하고 불행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세움선교원은 하나님께 속하여 주님을 위한 길로 예배와 말씀과 영적인 길로 가고자 가르칩니다. 선행과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진정 진리 안에 자유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이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주의 말씀은 우리 생명이고 또 길이고 빛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능력으로 영이 건강해지는 아이들로 자라갈 때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영적 능력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금수저가 아니라고 걱정되고 염려되시는 분 여기는 없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고 금수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주님의 황금수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교회 최고의 선교원임에 저희들은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분주의 교육입니다. 교육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죠? 나 중심으로 나는 소중하다는 것, 나 중심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주변에 원장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 결국 제가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며칠 전 저희 막내가 와서 심각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꿈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또 학교에서 정말 꿈에 대한 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남을 고치고 또 가르치고 의사, 경찰관, 소방관, 선생님 이런 꿈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건물주가 되어서 건물세를 받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저희 막내가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잖아. 너는 그림의 소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미술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때?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귀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졸업생들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가고 배우면서 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우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게 또 꿈이고 경찰관, 소방관 그런 꿈들의 그런 목적이 다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는 아이들은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자라가는 것을 저희가 또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정직하고 담대하게 꿈꾸는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볼 때 정말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한 글로벌, 진정한 리더로 자라나는 우리 선교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라는 특별하고 귀한 사명의 이름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마지막 크리스찬 영재교육이 선교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움선교원 실내 교육환경입니다. 사랑반 교실이 있고요. 또 기쁨반 교실입니다. 또 2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세움선교원 실외 교육환경입니다. 실외 놀이터가 있고요. 또 텃밭이 있습니다. 세움선교원 사역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원 이사장님이신 이진행 세움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선교원 담임 목사님, 세움교회 현명 목사님이시기도 한 이가펀 목사님이십니다. 세움교회 교육부 아동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 세움선교원 원장이자 기쁨반 교사 권선영입니다. 세움교회 교육부 유치부를 맡고 있고요. 세움선교원 원감이자 사랑반을 맡고 있는 권정입니다. 기쁨반은 6, 7세고요. 사랑반은 5세입니다. 이어서는 세움선교원 주간 교육 프로그램부터 권지영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권정입니다. 먼저 선교원에서 매주 나가는 계획안의 한 가지 주제를 예로 들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요, 1년 동안 12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누리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는데요. 저희 선교원에서는 예수님의 어린이 교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누리과정의 교육 내용을 끌어와서 교육 내용을 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요. 요일별 말씀 주제는 저희가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통한 특별한 계획,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어요. 정직한 주의 어린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등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교육에서는 우리 몸의 명칭과 우리 몸의 명칭을 알고 적는 활동도 해봤고요. 또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내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또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말씀 속의 단어를 또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음악 활동에서는 요셉이라는 주제에 적당한 또 찬양을 저희가 골라서 또 아이들과 함께 불러보기도 하고 또 다양한 리듬 악기나 또 마라카스 연주를 하면서 또 음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을 통해서 또 아이들과 함께 표현해보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조작 활동에서는 말씀 카드를 또 이제 그림과 함께 맞춰보는 게임도 하고 또 표정 카드 뒤집는 활동이라던가 또 가족명화 퍼즐을 맞춰보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과학교육에서는 해달별 또 지구와 우주에 관련된 활동을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또 곡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곡식을 관찰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 활동에서는 곡식으로 마라카스도 직접 만들어서 또 찬양 시간에 함께 연주도 해보고 또 나와 가족을 그려보기도 하고 또 별을 그리고 꾸미는 활동도 하고 요셉의 색동으로 꾸며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엄마의 심부름이라는 주제로 또 명령 카드를 보고 그 지시에 알맞는 또 미션을 수행하면서 또 순종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성교원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자 예수님 어린이 쉐마 크리스찬 영재교육 7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이는 세계 어린이 성교원 연구소가 연구 개발한 전인교육 교재이고요. 38가지의 성경 이야기와 주제에 따른 말씀과 찬양, 또 228곡의 주제 찬양과 율동으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5세는 구약, 그리고 6세는 신약, 그리고 7세는 믿음의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성교원을 시작할 때 정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 막막하고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 세계 어린이 성교원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제작하게 된 교재를 접하면서 저희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복음주머니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5개의 복음주머니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조직적으로 또 배우게 됩니다. 노란색은 천국, 검은색은 죄, 하얀색은 영접, 빨간색은 보혈, 그리고 하얀색은 영접, 그리고 연두색은 열매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5가지 복음 주머니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뒷부분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마 크리스찬 영재교육은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부터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우선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2학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샘성교원 친구들이 7월 한 달 동안 배운 말씀과 찬양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잘할 수 있죠? 네! 기억을 잘 살려서 한번 암송해 볼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암송하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아멘. 자, 시편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 저희들이 잊어버려도 아이들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잘 기억해서 줄줄줄 외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듯이 그 1단계 우선 바이블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할게요. 바이블 단계에서는 성경 이야기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말씀이 어려운 한자어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또 사진과 같이 손동작을 통하여 단어의 의미와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반복하며 암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1년 동안 암송한 말씀을 세어보니까 한 189절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뇌가 스폰지 같아서 말씀을 복습할 때 아이들이 그 의미와 내용을 또 잘 이해하고 또 말하는 걸 보면 저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2단계는 듣는 연습을 통해 집중력을 기르는 스토리텔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각자료나 동화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집중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듣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질문에 대답하는 퀘스천과 4단계 앤서 단계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생각 속 질문과 확장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기도 하고 6, 7세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하면서
직접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적고 있습니다. 바른 쓰기 기초 지도부터 시작해서 또 알게 된 답을 어떻게 문장으로 잘 적절하게 정리해서 쓸 것인지 고민하면서 아이들과 활동하고 있습니다. 5세 아이들은 교재 안에서 숨은 그림 찾듯이 하나님이라는 글자부터 찾기 시작해서 단어를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단어도 아이들이 이제 연습장이나 또 이제 종이에 이렇게 써보고 그려보기도 하면서 기초의 단어에 쓰는 획이나 이런 것들을 즐겁게 또 배우고 있습니다. 5단계는 리딩 단계입니다. 큰 소리로 읽으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단계인데요. 이야기를 들으며 손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던 아이들이 점점 글을 읽고 또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읽기도 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6단계는 thinking 단계입니다. think 1, 2 스텝마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며 생각을 키워나가는 단계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데 여기서 마인드맵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왼쪽 활동은 우리 사랑반 5세 친구들이 삼손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몸의 각 명칭과 기능에 대해 배우고 또 아기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 신비에 대해서 또 배우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던 사진이고요. 또 오른쪽은 기쁜 반 아이들이 여름 단원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하신 그 계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여름 단원에서 물의 순환과 과정에 대해 배우고 마인드맵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마인드맵 활동을 할 때 모세와 출애굽 또 오대양 여러 가지 노아의 단원에서 배웠던 모든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끌어내는 것을 보고 저희가 너무 놀랐었어요. 7단계는 액티비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배운 것을 총정리하는 단계이고요. 또 배운 것을 즐겁게 또 활동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사진과 같이 동급도 하고 또 말씀 이야기 순서에 따라서 퍼즐도 맞추고 또 게임이나 미술 활동으로 총정리하여 활동을 즐겁게 합니다. 그 중에서 다윗에 대해 배우고 또 칼과 또 방패 이런 것들 만들어 보면서 활동했던 기쁜 반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공격 준비됐나요? 네! 자, 골리앗을 말씀으로 무찌르자! 네! 시작! 너는 빨간 당장으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무 귀엽죠? 다음으로는 주요 교육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영역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배가 있고요. 또 매주 월요일은 이가펀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나요? 하던 아이들이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즐겁게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아이들과 어떻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애쓰시고 또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배운 찬양과 말씀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찬양과 말씀을 골라서 이렇게 말씀 찬양 발표회를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또 매달 시상식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언어 영역입니다. 언어 영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듣는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언니들이 또 형님 반 친구들이 글자를 알게 되면서 동생들에게 또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또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제 활동에 따라서 알게 된 것들을 또 활동하고 옆에 적어보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 영역입니다. 사회 영역은 아이들이 정말 놀아도 시간이 모자르다고 하는 가장 좋아하는 자유선택 활동 시간인데요. 블럭놀이도 하고 클레이놀이, 독서나 미술활동, 또 종이접기, 교구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접기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네모, 세모 접기도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점점 그 작은 손으로 작은 종이로 접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종이접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색종이도 무한 제공하고 있고, 이 종이접기는 손과 눈의 협응력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 아주 좋은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고 또 권장하는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수조작 가배 활동입니다. 저희가 주제에 따라서 한 주에 또 한 세트씩 교구를 또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335 모여서 이렇게 게임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가배 활동은 일주일에 한 번 또 연령별로 저희들이 각 반 교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주머니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5가지 복음주머니로 되어 있고요. 또 게임이나 또 학습이나 언어, 수놀이, 신체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음악활동입니다. 음악활동에서는 티카온과 또 첫 번째 사진이 티카온이거든요. 이 악기를 통해서 리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리듬 악기, 그리고 소고라던가 또 리듬 스틱, 음악 감상 등 여러 가지로 음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원 아이들이 매일매일 찬양을 틀어놓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따라 부르면서 활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리듬 스틱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잠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번부터 한 박자. 여기 리듬 카드 보면서 한 박자. 하나, 둘, 네 박자. 둘, 셋, 넷. 네 박자.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한다는 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 악기를 주면은 아이들이 마구마구 두드립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마구 두드리고 박자란 것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두드리기만 하는데 이렇게 기본 음표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고 또 연주해 보면서 이렇게 찬양에 맞추어서 또 쉬어야 될 때를 알고 또 함께 연주해야 될 때를 알고 서로 맞추어 보면서 이렇게 하나의 찬양을 악기로 연주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가 또 내년 졸업식 때 저희 아이들의 연주를 또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7번째로 미술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술활동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활동인데요. 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또 명화 감상을 통한 미술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협동해서 꾸며보고 또 환경판을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8번째는 신체활동입니다. 신체활동은 매주 체육 수업이 강당에서 한 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교구를 가지고 오셔서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실과 또 강당에서 게임 활동이나 신체 표현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바깥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잽스 정철 바이블 영어입니다. 저희가 영어를 이제 고민하고 시작할 때
저희가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어 프로그램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정철 바이블 영어를 알게 되고, 그리고 교사를 저희가 좀 알아봤었는데, 이 양주에는 오는 교사가 한 명도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저희 두 교사가 이 잽스 정철 바이블 영어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받아서 저희 두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 2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닉스 중심의 퀴즈톡과 그다음에 구약, 신약으로 이루어진 헬로 파더, 헬로 지저스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바이블 영어이다 보니까 또 찬양과 또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어민의 그 발음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워본 것들을 저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해 보기도 하고, 또 배운 문장들을 활용하면서 게임이나 또 만들기 활동으로 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잽스펜이라고 해서 또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에다 이렇게 잽스펜을 갖다 대면 이렇게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잽스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입니다. 사실 코로나 중에 저희가 개원을 하고서 현장 체험 학습을 2년 동안 잘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키즈 카페를 대관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또 이제 이용하다가 이제 올해는 감사하게도 현장 체험 학습을 월 1회 저희들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말씀 찬양 발표회 시상을 하면서 또 선물로 키즈 카페를 매월 1회 저희들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육 활동입니다. 기타 교육 활동으로는 저희 하늘 같은 동료 선생님이시자 원장님이시고 또 전도사님이신 선생님께서 매월 한 번씩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오셔서 재능 기부 교육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 또 요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명절이 될 때 또 설날이나 추석 때 전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놀이와 또 병원놀이도 1년에 한 번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선교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새움 어린이들의 행복한 하루입니다. 하루 일과는 9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데요. 9시부터 등원해서 또 10시에 간식을 먹고 또 보충 활동을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시간에 이제 조금 이제 못한 부분이라던가 또 연령별로 이렇게 수준별로 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또 개별 지도로 저희들이 보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11시에는 매일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예수님의 어린이 교제 활동을 반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시 20분 정도의 점심 식사를 먹고 또 자유선택 활동을 합니다. 오후 활동은 1시 20분부터 개별 활동 및 또 특별 활동을 진행합니다. 복음 주머니라던가 신체 활동, 영어, 미술, 음악 활동을 이 시간에 하고 있고요. 2시부터는 주제 활동 및 기타 활동, 이야기 나누기라던가 안전교육, 가배, 수, 언어 등 다양하게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업을 계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시부터는 간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는 동화 및 하루의 평가와 함께 귀가 지도를 하게 됩니다. 연간 행사가 정해져 있긴 한데요. 이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또 2월 달에 졸업식이 있고 또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방학이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 주 이렇게 2주간 겨울방학이 있고 또 여름에는 7월 마지막 주 한 주와 또 8월 첫 주에 2주간 동안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 5살 우리 도경이와 유빈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오랜 시간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눈을 이렇게 꼭 감고
도대체 언제 끝나냐면서 온몸을 비틀고 괴로워했었는데 이 두 아이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얘들아 예배드리자 바른 자세 하면 벌써 이렇게 앉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운지 저희가 이런 사진이 많은데 그 중에 귀여운 우리 막내 등이들 사진을 골라서 보여드렸습니다. 정말로 이 PPT를 작업을 하면서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만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요. 이 교육은 정말로 가정과 또 선교원과 교회가 다 하나 되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하여 또 일관성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질 때 기대할 수 있는 교육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많은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새 아이 엄마이자 또 아이들을 자녀처럼 또 가르치는 교사로서 더 많은 사랑으로 양육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또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 생활을 위해서 협조사항은 책자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준비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학금은 5만 원인데요. 또 이제 이 5만 원은 뭐 가방이라던가 원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이 놓고 간 또 이제 사용했던 원복이나 가방이 깨끗하면 다 놓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입학금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월정 헌금은 교육비인데 40만 원씩 교육비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둘째부터는 10%씩 할인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예수님의 어린이 교재비가 10만 원이 있는데요. 한 번에 내셔도 좋고 또 10개월 동안 3월부터 12월까지 할부로 납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선교원의 모든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선교원 이사장 목사님이신 이진애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의 모든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만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얘기하셨지만은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교육 제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찾다가 인천의 하얀 세계 어린이 선교회 40년을 이 어린이 선교회만 목숨 걸고 행하셨던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거라면 우리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입을 했고요.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끼고 보살필 수 있느냐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도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아이들을 그냥 일반에 맡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졌던 스트레스와 그 상처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뭐 요즘 복수당하는 부모님이라는 책들도 있지만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어렸을 때 7살까지 다 어떤 세계관이 다 형성돼 버리는 이 시기에 선교원이 가장 중요하겠다.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니까 이제 학교를 세우게 돼서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 12살까지 그 세계관을 더 바르게 정립해 줄 수 있는 그 가이드를 해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자기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이들,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다 성교관이 없어져요. 어린이집으로 바뀌고. 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사실 40만 원의 교육비 자체는 어려우신 학부모님들이나 또 생활하실 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학비를 안 받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해서 무료로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치는요,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올바르게 처음 우리 이가프 목사님이 하셨듯이 어떻게 뭘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물론 태에서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에 특별히 우리 이가프 목사님이 이제 공직자 생활 이렇게 대사관에서 총영사로 이렇게 대만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시고 중국어와 뭐 이런 영어나 뭐 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한다고 했는데 더 해달라고 왜 이렇게 짧냐고 너무 짧다고 말씀 좀 더 전해달라고 이럴 정도로 아이들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분의 전사님들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우리 목회를 하면서 쭉 지켜봤잖아요. 어느 분에게 맡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말씀을 잘 따라오셨고 또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원래 아이들에 대한 거대한 꿈을 가지고 아이들만 맡겨주면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아이들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열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성경원에 대한 비전을 더 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부합니다. 어느 세계에 내놔도 딸리지 않을 우리 두 분의 헌신한 전도사님들이 다 이게 성경원에서 전문 강의까지도 받으셔서 전도사 자격증을 받게끔 되셔서 말씀으로 다 키울 수 있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세계 제일이 되니까요. 저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믿고 이렇게 맡겨주시면은 정말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부모님들의 역할, 부모님들만큼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에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의 헌신이 무시 못합니다. 예, 우리 권혁돈 전도사님이라든가 이충원 집사님이 물밀듯이 뒤에서 받쳐주고 힘이 되어주니까 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고 자녀들도 이런 부분에 또 교회 모든 우리 임직자들이나 또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소문 내주시고 정말 이 가치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역사, 기름 부으심이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고자 또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자 결단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세움 선교원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 주일학교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사들 위해 이 일에 생명 걸고 헌신하는 목회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